우리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자가 모두 어린아이로 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어린아이로 출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건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살펴볼 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에 좀 곤란한,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걸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를 몇 살 먹는다고 이야기하죠? 몇 살까지 먹어요? 보통 29살까지 먹는다 그러죠. 더는 안 먹어요. 그죠? 그래서 나이를 어떻게 먹냐? 29-1, 29-2. 우리 김 집사님은 29-11, 이렇게 11, 이렇게. 여기 이회삼 권사님은 29-40, 이렇게 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29부터, 그래서 30까지는 안 가는. 그렇게 여자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령을 먹을 때도 대부분 7살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6살에서 머물러서 6-1, 6-2, 6-3 이렇게 나이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은 사탕을 줘야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의 수준 정도에 늘 머물러 있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 늘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뭔가 신앙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줘야만 내가 움직이고 따라다니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 주고 스웨터 벗겨가고, 그죠? 우리에게 사탕 주고 그냥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냥 사탕만 준다면 스웨터 뺏어가도 괜찮고 나를 그냥 유괴해 가도 괜찮아. 사탕만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사탕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눈깔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껌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거 하나면 그냥 뭐든지 다 빼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의 풍토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대중의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있죠. 그죠? 없지 않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미 대학원 수준에 이렇게 이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분들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그게 최고의 가치로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래 그런 거지 이러고 다 넘겨주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에나 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아주 개인적인 것이지 한국교회 전체의 수준이 그만큼 와 있다거나 한국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자연히 그렇게 성숙해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계가 그런 전통과 역사적인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성숙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잘 문화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잘 깨우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첫째와 둘째, 첫애만 낳아서 키운 분들은 잘 모르지만 첫째는 낳아서 얼마나 키우기가 어려웠습니까? 그죠? 첫 아이 낳아서 그를 깨우쳐 주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둘째는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첫째 글 깨우치기 위해서 동화책 읽어주다 보니까 옆에 앉아서 늘 들었거든.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둘째가 그림책을 놓고 읽는데 보니까 읽은 게 아니라 외워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외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둘째는 그냥 알아서 글자를 깨우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로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신앙의 낮은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 늘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간다 이거죠. 속아 넘어가. 뭐 이 사람이 이러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런 것 같고 이게 좋았다가 저게 좋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사람이 진득함이 없어. 한결같음이 없어. 그냥 얼마나 파도를 타기를 잘하는지 그냥 뭐 위아래로 그냥 첨벙첨벙 하는 분들이 그냥 잘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요동한단 말이에요. 요동해 우리가 요동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답을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성도들의 전반적인 관심은 초점은 어디 있냐면 다 출생에 와 있단 말이죠. 출생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관심이 구원받았나 거기에 관심이 우리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늘 묻는 게 뭐예요? 구원받으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늘 우리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무슨 수련회를 가면 늘 주제로 걸리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문제, 출생의 문제를 늘 거길 그걸 걸어놓고 늘 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기 위해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이든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냥 낳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 예, 왜 낳아요? 출생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낳는 거죠. 그죠? 출생 자체만을 목적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대리모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낳아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몸이 신체적으로 커지니까 성숙해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출생은 출발일 뿐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성장할 거냐, 어디로 우리가 향할 거냐, 성숙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사실 출생이라는 건 그렇게 싸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누구나 출생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른 게 있다면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냐 정도만 다르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다 태어난 날과 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죠? 출생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한 인격으로 신앙의 어떤 한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는 건 각기 다 다르다고요. 그죠? 그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그가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그가 익힌 지식이 다르고 그가 경험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가 자라가는 그 환경이 다 달라서 그 자라는 정도도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로 작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로 제시하는 게 그에게까지 자라야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품격을 갖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차원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성숙은 우리 쪽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만 한단 말이죠. 성숙은 우리 쪽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죠? 내가 노력해야만 되잖아요.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먼저는 아니란 말이죠. 뭐가 먼저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우리의 성숙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가 성숙하시는 걸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는 걸 내가 왜 내가 받아야 되는가? 라고 그런 다양한 불평거리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지만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게 어떤 이익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또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벌어질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까고 이러는 일들로 우리가 그 일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전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그런 줄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기술해가는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 돼. 너희가 하나 돼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왜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이건 전부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걷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나를 이곳에 걷게 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붙잡혀 있고 거기에 우리는 붙들려 와서 이 길을 걷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불평을 꺼내놓기 전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시고 그러시는 건지 왜 그러시는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요 자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결심을 하면 교회가 다 호응하거나 내가 어떤 진심을 갖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뭔가 할 때 뜻밖에도 우리 앞에 방해가 나타나고 오해를 받기 쉽고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지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슴 조이면서 남편을 어떻게 한번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집에 올려다가 간신히 어떻게 남편 구워 삶아서 교회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주에 하필 목사님이 설교가 헌금 설교를 해가지고 남편이 교회가 또 돈 얘기하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한다고 이야기 듣습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불만이잖아요. 아니 평상시엔 그렇게 은혜롭게 잘 설교하시더니 아니 꼭 하필 이날에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야 이거?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좀 딸리시는 것 같아. 뭐 이런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항복하길 원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거로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죠?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용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부 내가 널 세운 그 자리에서 네가 함부로 판단해서 그냥 일을 그르치지 좀 말고 좀 참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다려봐라 이거죠. 견디고 기다려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일로 바꿔가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성숙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의 교회가 놀랍게 신비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부름받았지만 여기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그죠? 혼자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함께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익을 얻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덕분에 내가 큰다 이거예요. 덕분에 내가 큰다 이거예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해가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해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라이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계 지금 보면 뭐 호날두와 메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라이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라이벌 가운데 뭐 한 커플을 우리가 뽑으라면 아마 나브라틸로바와 아마 크리스 에버트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두 사람은 테니스의 최고봉 아니었습니까? 바둑계를 들면 조훈현 구단과 서봉수 구단. 옛날엔 바둑도 방송 많이 했는데 전 뭐 바둑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분들의 이름은 아주 익숙하잖아요. 예전에 방송 많이 봐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브라틸로바와 에버트가 테니스 경기를 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봉수 구단과 조훈현 구단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복귀를 하지 않아요. 복귀를 하지 않아. 19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 에버트가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크리스 에버트가 은퇴를 선언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나브라틸로바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에버트가 은퇴를 하면 나도 은퇴하겠다 이렇게. 에버트가 은퇴하면 나도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에버트가 왜 나브라틸로바에게 화가 났냐면 아니 나브라틸로바가 딱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자가 힘이 세? 내가 테니스 왕국을 제패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나브라틸로바가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힘이 너무 좋아요. 다 오른손잡이인데 나브라틸로바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치는 것과 너무 달라. 이건 반칙 같은 거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브라틸로바와 붙으면 자꾸 지는 거야. 화가 났어. 기분이 아주 나빴다고요. 근데 어느 날 나브라틸로바 때문에 에버트가 내가 더 훈련을 하고 내가 더 혹독하게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러지 않으면 오지 못할 그 자리까지 내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성숙하고 이만한 실력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브라틸로바가 아니면 에버튼은 이제 경기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다른 사람이랑 치면 그냥 너무 같지 않아서 그냥 몇 수 아래 이렇게 접어주고 쳐야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탁구를 치면 뭐 의선이 진선이랑 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용선 형제 정도 쳐야 뭐 내가 조금 좀 재미를 느낄까? 너무 뭐 이게 몇 수를 잡아줘도 이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끔 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내 실력이 딸리거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재미가 없어서. 그죠? 그러는 거란 말이 재미가 없어서. 서봉수 구단과 조훈현 구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서봉수 구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모든 바둑 기사는 조훈현 구단에게 한 수씩 배웠다 이랬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은 나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봉수 구단에겐 조훈현 구단은 넘을 수 없는 벽이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거목이었던 거예요. 너무 큰 산이니까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만 되는 그 열심,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가 깨우치게 되어지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처럼 교회 안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나를 늘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지내는데 편한 거죠. 지내는데.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와서 해버려서 내가 못하는 게 드러나야 내가 이게 부족하네? 이러면서 도전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100점짜리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다 더 잘해버려서 내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내가 더 분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참을성이 없는 존재구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재면서 살았던 것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행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꾸만 내 부족함과 나의 모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부족함이 다듬어지고 깨우쳐져서 내가 더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간다고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느 수준인지 비로소 깨달아서 나를 고쳐가고 나를 자라게 만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잘 적응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뭐라고 불평합니까? 여기가 회사만 같아도 여기가 우리 집만 같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집보다 회사보다 태릉 선수촌보다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100점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100점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다 100점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와서 여러분의 삶이 30점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3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엔 변명하고 싶죠.
아니 회사에서 100점이고 가정에서 100점이고 딴 데 다 100점이니까 평균 내서 한 95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안 통한단 말이죠. 예? 우린 이걸 늘 놓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자리,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우린 잘한다는 문제를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가?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가? 예전에 내가 싸워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오늘 얼만큼 더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승질을 부리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욱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처럼 기다려주는가? 네?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다려준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참는다는 것보다 어려운 건 없단 말이에요. 네? 교회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죠? 언제 어렵냐?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어렵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결산하고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고 뭐 이러겠지만 우리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어렵잖아요. 어디에 돈을 많이 써야 하나? 교육에 많이 써야 되냐? 봉사에 써야 되냐? 전도냐? 선교냐? 뭐 구제냐?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하면 좋겠는데 다 하려면 집 하나도 모자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뭘 잘라야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거기서부터 싸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비 줄입시다 이러면 아니 지 자식 교회 학교 넘어갔다고 말이야. 교육비 줄이자 그러면 되겠어? 그냥 사회봉사활동 접읍시다. 아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막 이러고 싸운단 말이죠. 그죠? 교회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늘 좋은 일 하자고 싸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나쁜 일 하자고 싸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어떻게 잘하고 싶은지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등 어떤 사람은 선교가 우선이라는 등 하나님 선교가 맞죠? 하나님 봉사가 맞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웃지요. 그냥 웃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교육이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가 아니라 다 같이 같은 일을 얼마나 양보하고 아름답게 더불어 함께 하느냐에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선교가 먼저다, 전도가 먼저다,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우리 표집사랑 여기 이전하면서 얼마나 그냥 말다툼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해야 돼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자라가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지 못하는가 남의 의견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거기에 내가 진심을 담아 따라주지 못하는가 에이 네 맘대로 해 이래버리고 포기는 해도 그래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지지해보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성숙은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숙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고요. 우리가 거기를 목표로 삼아 거기를 향해 가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죠. 네?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왜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다다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운동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이 접영을 배우는데 버터플라이를 배우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자꾸 물속으로 막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라앉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라앉아. 어? 도대체 이게 안 돼.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얘기를 청년부에 와서 마을장 모임에서 했더니 장지원이라는 애가 제가 영상 하나 복사해다 드릴게요. CD에다가. 복사해다 줬어요. 그걸 딱 봤는데 강사가 설명하던 게 이해가 안 됐어. 뭔 얘기인지 도대체 감이 안 와. 근데 그 수영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해하면 바로 몸으로 움직여져요? 머리가 이해하면 몸이 갑니까? 아니죠. 머리로 이해한 게 몸으로 오려면 한 10배 정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 민수 형제가 암벽 타기를 하잖아요. 봐서 올라가는 건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과 내가 그 자리 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 거기까지 가려면 1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내 눈을 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를 빼달라 그러면 내 혓바닥까지 다 빼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 놓고 그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게 내가 용서하기로 내 마음에 결정하고 다짐한 게 결심한 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을 찾아가고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렇게 용서하기로 했어요. 저 결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결심한 걸 좀 알아달라 이거죠. 칭찬해달라 이거죠. 그죠? 인정해달라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어때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아니 눈깔까지 빼준다며 혓바닥 빼준다고 안 했어? 이러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가서 결심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렇다고 또 내 성질을 건드리면 아니 내가 그렇게 빼겠다는 것이지 뭐 진짜 빼기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을 바꾼단 말이죠. 그죠? 귀찮게 자꾸 내가 빼기로 결단한 건데 진짜 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 양심도 없냐 이러면서 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결심하거나 함부로 우리의 결정을 말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늘 그런 싸움 아닙니까? 감격하고 깨닫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펑펑 울고 그 은혜에 내가 감동은 받았는데 거기까지야. 집에 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이전과 똑같이 살아. 실제로 그에 합당한 발전한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건 깨우침의 싸움이기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실행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속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유일하게 변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네? 내 고집을 죽고 내 승질을 죽이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죽지 않으면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야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그때 변화는 가능하다고.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겐 선한 걸 행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날마다 죽는 싸움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살아선 그 어떤 선한 게 나오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론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싸움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욱하는 걸 죽여버려야 돼. 올라오는 감정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남이 안 보는 것 가가지고 정리정돈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 보이는 곳이 아닌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수룩한 것들 하나하나를 잡아가고 남이 안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야만 그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가 시장 가서 사과 하나를 사면서 내가 직장 가서 내 부하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가 범사에 그렇게 행동하기를 시작해야만 점진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꿈속에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그분을 만났다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거나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예? 여러분 시험 치기 전날 밤새는 사람은 누구예요? 평상시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그죠? 예.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하면 돼요. 평상시에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보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실천하고,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긴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이미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시겠다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이 버티지 마시고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좀 순종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좋은 말 할 때
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